오늘도 대회에 나오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영적인 복과 삶의 복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두 가지 복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적인 복과 삶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이 두 가지 복을 주셨는데 오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그대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데 그 복이 뭐냐? 그 첫 번째가 육신적인 복인데 이 번성케 되는 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과 또 히브리서 6장 14절로 15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히브리서 6장 14절 이하에 보면 가라사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 복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번성케 되는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 있는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뭐냐? 나는 번성케 될 사람이다. 왜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와 내 후손들에게 번성케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은 계약서와 같기 때문에 내 것으로 주장하면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번성케 될 사람이다. 옆 사람 축복하세요. 우리 성도님은 번성케 되실 분입니다. 시작. 우리 찬양도도 옆 사람하고 해보세요. 노는이 뭐 하세요? 우리 성도님은 번성케 되실 분입니다. 시작. 옆 사람이 축복하면 그대로 될 거예요. 안 하는 사람은 자기도 못 받고 딴 사람도 못 받게 하니까 못 받게 될 거예요. 두 번째 무슨 복이냐? 2절에 보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될 거야.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빌어먹는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 빌어먹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복을 받은 것도 감사한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너는 복의 근원지가 될 거고 근원지에서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들도 뭘 받을 것이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인사하세요. 나는 복의 근원이랍니다. 시작. 옆 사람하고 축복하세요. 이렇게 사셔야 돼.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남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이 복의 근원입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방패가 되어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어주시듯이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모든 삶의 재앙을 막아주는, 칼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어줄 거다. 그 창세기 15장 1절 이하에 나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의 이마에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창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활이 날아와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성도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 재앙과 환난을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시는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막아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가 있어요?
이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왜? 나의 모든 삶의 지향을 하나님이 뭐게 버려? 막아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한번 여러분이 그대로 받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셔야 돼.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산업과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나의 삶에 있어서 재앙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분.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의 모든 재앙을 누가 막아주셔? 뭘 걱정이겠어요? 이렇게 믿는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진짜? 우울증 생길까요? 미쳤어. 우울증 생긴 자체가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지향을 누가 막겠다는 거예요? 내가 막아. 그럼 도는 거예요. 못 막아. 누가 막아주셔야 돼?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정말 인상 쓰면 안 돼.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산업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건강도 누가 막아줘? 하나님이 다 막아주셔서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행복자로다. 이같이 구원 얻을 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믿으면 여러분 웃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5장 1절에 보면 상급이 되는 복이다 그래. 너는 지극히 큰,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랬어요. 상급이 뭐냐? 높여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높여주고 최고 이 자리로 내가 세워주마. 성도는 이 복을 받아 누릴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높여주시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불신 앞에서 영화롭게 해주리라.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복이 나한테 그대로 임하느냐? 그 이유가 신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영적인 복을 이방인도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 또 하나의 복이 있는데 이건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을 약속했는데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영적인 복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복이 뭐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오늘 우리들에게 천국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두 번째가 영적인 복, 제사장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복.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특권, 이 복을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 네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뭐냐? 자손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누구 오실 거예요? 성령을 잉태할 예수님이 오실 것이야.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혈통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영적인 복을 아브라함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 말씀하려고 여기까지 끌어온 거예요. 영적인 복이든 삶의 복이든 조건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거할 때만 주겠다.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는 절대로 안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했냐? 바로 베들레헴, 이스라엘 베들레헴 가나안 땅에서 탄생할 거예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여기 오실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가나안 땅을 떠나면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요셉은 애굽 땅에 죽으면서 유언했어요. 내가 죽으면 가나안 땅에 내 유골을 묻어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야곱이 죽을 때 가나안 땅에 묻혀달라고 하여 막벨라 굴에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20장 1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흉년이 왔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왔어요. 물질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남방으로 아브라함이 내려가 버려요. 약속의 땅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거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우고하여. 구약 성경의 남방은요 애굽입니다. 지금 이집트라는 곳입니다. 이집트 계속해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 다음에 남방왕과 북방왕이다 라고 할 때 애굽과 시리아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방은 아라비아, 지금 이란, 이라크 이쪽을 바로 동방이라. 동방 박사 세 사람이 어디서 왔냐? 이란에서 왔습니다.
근데 이단들은 동방이 한국에서 한국에 메시아가 오겠다는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이런 대한민국 이런 이 아시아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란, 이라크, 그 다음에 바벨론, 이집트, 그 다음에 아수르, 이스라엘 이런 중심으로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만든 거예요. 서쪽 쪽, 유럽 쪽으로. 그런데 애굽에서 오면 이 가데스라는 곳이 있는데 그 가데스라는 곳이 뭐냐? 이스라엘 입구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바로 이스라엘 땅이에요. 근데 거기 조금만 더 가면 이스라엘 땅인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잊어버리고 원망불평하다가 그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들어가지 못하고 뱅글뱅글 38년 동안 돌다가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 아브람도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 약속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 즉 믿음의 조상 아브람도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구나. 뭐 할 때가 있어요?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 흉년이 들다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오니까 믿음이 약해지니까 하나님 약속을 버리게 돼버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버리고 남방으로 이사해서 그랄 땅에 거하게 되었고, 그 땅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을 죽일까봐 부인을 누나라고 속였어.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어려움과 수치와 개망신을 당하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혹시 약속을 받은 이후 구원받고 세상에서 가장 믿음 좋은 사람처럼 우리가 살다가 물질의 문제, 자녀 문제, 생활에 어려움이 오니까 불신앙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하루아침에 신앙이 무너져버린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사실은 자기 믿음에 대한 호언장담할 때가 아니에요. 언제 한순간에 우리 신앙이 나락에 빠질지 몰라요. 여기서 구원받았다고 간증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 세상이 전부 다 나 때문에 돌아가는 것 같고 이 세상 사람 다 버림받고 나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의 버거지를 피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어디 있어?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예배가 기도가 말씀이 뭐가 중요해? 신앙이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가 버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어. 그렇다면 믿음의 조상,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아브라함이 언제 믿음이 약해졌을까? 오늘 우리들은 언제 믿음이 이렇게 약해져 버려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까? 첫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떠날 때, 오늘로 얘기하면 교회를 떠나면, 그 말씀이 20장 1절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가나안 땅을 떠나 남방으로 이상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구하며 약속의 땅을 떠나서 그랄로 갈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져 버렸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랄로 가는데, 그랄은 어디냐? 애굽 쪽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을 향해 방향을 틀었어. 지금 무슨 말이냐? 애굽도 아니고 가나안 땅도 아니고 중간에. 참, 우리 교인들이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세상으로 완전히 나가지도 않고 교회로 완전히 들어오지도 않고 중간에 걸터 앉아서 적당선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교인들 중에 50% 이상이 될 거예요. 아무리 큰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약속의 상속자가 되고 복받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을 뭐라고 하냐? 약속의 땅. 그래. 무슨 말이냐? 그 땅에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는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 그렇게 말해요. 그 약속이 있는 그곳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형 예수의 낯을 피하여 삼촌 나반의 집을 향해서 가다가 밤이 돼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잖아요. 약속의 땅을 떠났어. 그때 하나님 찾아왔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떠나서도 너는 반드시 돌아와야 돼. 왜? 이곳은 약속의 땅이고 이 약속의 땅에서만 너와 네 후손들과 열방이 복을 받고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돌아오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하셨어. 너는 네 조상에게 나이가 차서 돌아가거니와
네 후손은 애굽에서 살 텐데 400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 사람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살 사람이 아니고 어디 가서 살 사람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의 땅에 살 사람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부름받고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왔어. 말씀을 쫓아가고 그랬어요. 복음을 쫓아가고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떨어지고 말씀이 있는 곳을 향해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왔어. 근데 이 가나안 땅은 낮은 땅이라는 뜻으로 저주받은 땅, 아주 척박한 땅이야. 즉 무슨 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야. 왜 가나안 땅에 들었을까? 함의 후손인 가나안이 노아를 통해서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사람이 축복받은 땅에서 사니까 그 땅이 저주로 바뀌어버려요. 축복받은 사람이 저주받은 땅에서 사니까 축복의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이야. 그러므로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복 있는 사람이냐 복 없는 사람이냐, 이게 참 중요해. 복 있는 사람이 저주받은 곳에 가면 복 있는 땅으로 바뀌고, 복 없는 사람에게 복 있는 사람이 가서 교제해주면 그 사람이 복을 받아. 근데 저주받은 사람이 축복받은 땅에 가면 농사가 안 돼버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저주를 받아버린다.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때문에 아내가 복을 받고 남편이 복을 받고 가족이 복을 받고 주변 사람이 복을 받게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 때문에 도리어 불행하게 됩니까? 눈을 보면서, 옆사람 보면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시작. 당신은 어떠십니까? 저주받은 가나안 땅에 여러분이 가면 축복의 땅으로 바뀌십니까? 저주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만나면 복받은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립니까? 축복받은 사람도 여러분만 지나가면 몽땅 망해버리게 됩니까? 여러분만 지나가면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만 지나가면 사람들이 너 때문에 나는 시험 들고 불행하게 돼서 이러십니까? 어떠신가요?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됩니까? 여러분 때문에 받은 은혜도 없어져 버리게 됩니까?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 저주받은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갔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게 아니야. 너무 척박한 땅이야. 그러다가 흉년까지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땅을, 환경을 보고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절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은 이 땅을 떠나서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설사 팔아먹었다 해도 50년이 되면 다시 찾아와야 돼. 또 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으로 받은 땅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땅에서 살아야 되고 그 땅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그랄로 내려가며 그때부터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버리고 말아. 여기서 약속의 땅에서 남방으로 내려갔다. 20장 1절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을 오고 가요. 그랄은 방향이 애굽 쪽으로 가나안을 벗어나기 시작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러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 그런데 이 그랄 땅이 나중에 블레셋 땅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애굽을 향해서 내려가기 시작해요. 눈에 보기에 가나안 땅보다 이 그랄 땅이 더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 안 받습니다. 원래는 맨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감기 호소를 때는 예배에 다 참석하죠. 그런데 시련과 고난과 물질의 흉년이 딱 오잖아요. 그럼 금요일날을 쉬기 시작해. 그러다가 좀 더 내려가. 수요일도 쉬어.
그러다가 또 그러는 거야. 이제는 주일날만 그래. 그러다가 나중에는 일부만. 한꺼번에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아, 교인들이. 절대로 한꺼번에 바로 안 나가. 조금씩 이동을 해. 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보다 세상에서 돈 버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은 생각 드는 거야. 그래서 사람한테 속이는 거야. 나 교회 2부 예배 나오고 1부 예배 나온 거 봤지? 하나님 봤지? 목사도 봤지? 그렇게 교회 안 떠난 거 알지? 아브라함하고 똑같이 중간에 딱 걸쳐 앉아서 세상 사람도 아닌 것이 하나님 사람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세상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중간에 다 걸쳐 앉아서, 그러니까 무늬만 크리스찬처럼 딱 포장해서 다니면서 믿음 있는 척 속이고 살아가는 거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 그렇게 말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은혜가 선포되는 곳, 하나님 약속이 선포되는 곳, 축복이 선포되는, 기도 응답이 선포되는 곳,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 속죄받고 구원의 감격이 넘치게 하는 곳, 교회.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거기서 예배의 단을 쌓아야 됩니다. 근데 참 신기해요. 아브라함도 야곱도 흉년인가 오니까 다 떠났어. 근데 이삭은 흉년이라도 안 떠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더라도 100배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있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성도 역시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면 믿음이 약해져 버려. 말씀을 떠나가면 믿음이 약해지고 복음을 떠나면 믿음이 약해지고요. 성도는 가나안 땅을 절대로 강하게 살리면 떠나서는 안 됩니다. 성도가 교회를 떠나잖아요. 신앙이 비실비실 거려. 무슨 말이야? 교회하고 교인들, 우리 교인들이 한눈에 내가 알아요. 그래서 사람 나를 피해 다닐지 모르지만 교회하고 멀어지면 신앙이 약해져서 비실비실 눈치만 살금살금 봐가면서, 교회와도 끝나자마자 바람감께서 우리 목사 눈치, 사람 눈 안 띄려고. 왜 그런지 모르냐? 하나님과 말씀하고 멀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야 되고 계속 인내하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지 않았다면 절대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말씀을 떠나지 않고 인내의 삶을 살았으면 가나안 땅에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이 선포되는 약속의 땅을 떠나면 반드시 시련이 온다. 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다고 그랬죠? 그때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흉년 들자마자 애국으로 바로 내려간 게 아닙니다. 조금씩 마치 노치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하여 한 발씩 가서 나중에는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 쌀이 돼버렸어. 교인들도요, 신앙생활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난리치다가 신앙이 점점 떨어지잖아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점점 빠기 시작해. 그것도 모자라요. 주일을 간신히 한번 나와. 그것도 너무너무 버거워. 그래서 와서 또 자. 한 번 오는데 한 번 나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그럼 아예 나오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니야. 여러분 신앙을 테스트 해드리는 거야. 내 신앙이 요만이 꼴이구나. 지금 진짜 옛날 복음의 말씀에 감격했던 그때 그 시절 그 은혜 다 까먹어버리고 교회 한 번 나오도 간신히 나와. 그냥 어떻게 나와? 나중에는 교회 올 때 성경 들을 힘도 없어. 핸드폰 가지고 와. 성경을 읽으면 핸드폰 꺼내놓고 핸드폰을 찾아. 왜? 이거 무거워. 들을 수가 없어. 이제 이것도 힘들어. 나중에는 설교 듣기 힘들어. 주번에 읽을 거 강구 언제냐? 수리는 언제 간다? 예배 시간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타 발견. 무늬만 교인이 돼버리고 말아. 무늬만. 여러분, 어떠한 고난과 물질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약속의 땅을 떠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이 은혜와 하나님 제가 선포되고 축복이 있는 이 약속의 땅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언제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 됐느냐? 아브라함은요, 잠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계속 잃어버린 게 아니고 잠시 잠깐 잃어버렸어. 물질 때문에. 흉년이다 어떤 일이 벌어냐? 영적인 것을 잊어버리고 육적인 부분만 보였어. 사람들이 참 육신의 질병이 오거나 가정에 문제가 오거나 물질의 어려움이 오잖아요. 영적인 것을 깡그리 잊어버려. 그리고 육신적인 것만 생각나.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면 금방 무엇인가 육신적으로 잘 될 것처럼 보인 거야. 영적으로 손해보면서 육신적으로 금방 잘 될 것 같이 보일 거야. 가나안을 떠난 아브라함은요, 잠시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육신적인 부분만 보이기 때문에 돈 벌려고, 통장에 적금 조금씩 쳐보려고. 왜? 하나님이 갑자기 안 믿어져 버려. 어떤 하나님?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는 하나님 안 믿어져 버려.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그때부터 자기 자신은 살 궁리를 해. 수요일날 금요일날 못 나와. 돈 벌어야지. 그렇게 믿음 좋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안 믿어져 버려요. 영적인 것을 손해보면서 육신적인 일을 할 때 절대로 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손해를 보면서 주일날 지키지 않으면서 돈 벌어야 하나님 사업하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 이렇게 영적으로 손해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면 그게 경영이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잘 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애굽이야. 영적인 것을 손해보면서 육신적인 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것이 그날 땅 애굽이구나, 나는 애굽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영적인 것을 손해보가면서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는 애굽 사람이구나, 아브라함처럼 나도 약해졌구나 깨달으면 돼. 지금까지 100년을 제가 살았어요. 100년을 좀 넘게 살았네. 이제는 100년을 넘게 살면서 두 가지, 하나는 예배 성공하지 못하거나, 두 번째 11조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데 삶이 평탄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손해보는 일이 나와. 처음에는 아브라함처럼 그랄 땅에 갔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부경을 막 누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것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하나님 관계를 포기하고 세상에서 돈 버는 것이 더 빠를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일 없습니다. 반드시 결과는 비참하게 되고 창피가 돼서 개망신을 당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랄로 갔더니 블레셋의 조상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등극하고 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 왕이 죽일까봐 두려워서 사라를 자기 아내로 속였또. 얼마나 믿음이 떨어져 버린 것은 자기 아내를 누나라고 불렀어. 왜? 죽일까봐 두려워서. 왜 죽일까봐 두려웠냐? 이렇게 예쁜 아내를 데려오고 살다니 겁이 난 거야. 그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라든가 안수집사님 그런 사람 없으니까 맘 놓고 사세요. 걱정 근심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무슨 개망십니까? 자기 부인을 빼앗겼어.
믿음이 떨어지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절대로 영적으로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 사업이 잘 되면 신앙에 손해가 보게 돼. 신앙이 손해보게 되면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돈을 조금 덜 벌더라도 영적으로 유익된 신앙생활을 잘해야 좀 덜 벌더라도 1,000만 원 벌고 500만 원, 500만 원 벌고 300만 원 벌고 200만 원, 200만 원 벌고 100만 원 벌더라도 영적으로 손해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돼. 영적으로 손해보는 행위를 하는 자체가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요한 명제입니다. 이게. 난 뭔가 영적으로 지금 손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그날 땅 세상을 향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손해볼지언정 영적으로 손해보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이방 사람들이 두려워서 결국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 자체가 신앙이 아주 약해져 버렸다는 거야. 이렇게 사람이 약해질 수 있을까? 창세기 12장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를 저주한 자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너를 복을 주리라. 아멘. 그러고 벌써 진짜 자기 아버지, 아니 조상이 됐던 내지는 우상에 숭배했던 종교까지 다 버려버렸어. 그리고 갈대로 떠났어. 근데 그 하나님 안 믿어져. 자기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건데 자기를 저주할까 봐 두려워서 속이기까지 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약해질 수도 있어. 창세기 15장에 너의 방패가 되어줄 거야. 모든 재앙도 사람도 다 내가 막아줄 거야. 창세기 15장 방패가 안 믿어져. 하나님이 안 믿어져 버려. 영적인 근록이 기가 막힌 말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318명의 가병을 데리고 수많은 군대를 물리치는 하나님 능력을 체험했어. 그 능력이 안 믿어져. 이럴 수 없을까요, 사람이? 그러고 그날 땅으로 와서 아벨의 왕을 보니까 자기를 죽일 것 같이 두려움이 생겨서 갑자기 하나님 안 믿어지고 사람이 믿어지는 거야. 그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어.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해. 얼마나 창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이 찾아와서 어이 아브라함 씨, 우리 매제 삼읍시다. 나를 매형이라고 부르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다가 아멘 할렐루야. 이야, 여러분들하고 똑같죠? 내가 진급해 줄게. 수요일 금요일로 주일날 나가지 마라. 아멘 아비멜렉 왕이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 짓거리 하면서 하나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 여기에 속은 거예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말씀을 떠났는데 마침 사업이 더 잘 돼버려. 그러니까 무슨 생각하냐?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청년 나를 따르고 계시는 건 역시 하나님은 내 편이야 그래. 이게 속은 거야. 이게 속은 거야. 어떠세요?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는데 떠날 때마다 나를 진급시켜준다고 그럽니까? 회사 다니는데 월급을 올려준다고 그럽니까? 네 미래를 책임져 준다고 그럽니까? 매제 삼자고 그럽니까? 근데 그게 믿어지는 거야.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조상을 본받으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요 잠시 잠깐 동안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 잊어버려. 너를 창백해 주겠다 잊어버려. 영적 전쟁, 육적 전쟁 승리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야.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야. 이게 한순간에 하나님 안 믿어져 버려. 아브라함이 뭐 때문에? 세상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아주 믿음이 없고 연약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믿음의 조상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런 생각이 들어. 참 위로가 되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나 같은 정도야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은 완벽할 수 없고 믿음이 떨어질 수 있구나.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깨닫고 돌아와야 돼.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런 설교 들어도 절대 돌아올 수가 없어. 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없어. 힘이 없어. 담배 피워도요 힘이 있어야지 빨어. 담배 피는 사람 보면요 핏대가 올라가다 이거 빠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오는 것도요 나를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없어. 힘이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약할 때가 있구나. 고로 때로는 나도 약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그렇게 좋았던 믿음이 없어져 버릴 때 있고, 사람 의지하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세상 것 때문에 돈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겠구나. 아브라함이 그랬을 것 같아. 아브라함아,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약속의 땅을 떠나고 사람이 무서워서 돈이 무서워서 돈 때문에 자기 영혼을 팔아먹으면서 여러분처럼 믿음인 척 속이기로 하지. 아브라함이 그랬을 거야. 아브라함은 너 진짜 형편없다. 너처럼 형편없는 인간이 어디가 있냐.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약속의 땅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 저금 통장에 돈 좀 더 쌓으려고? 아파트 좀 더 좋은 거로 가려고 싶어서, 좋은 학교 가고 싶어서, 더 좋은 직장 가고 싶어서 나를 버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볼 때 고강정 고목사야 참 너 형편없다. 나는 가끔가다 그래.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어쩌면 너는 성도보다 믿음이 더 없냐.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람이, 믿음 없는 인간은 찾아보고 싶고 믿음 있는 사람은 살검사고 짜증 안 해. 쫓아가지고 혹시 얻어먹겠나 해가지고 들어보려고. 하나님이 무슨 임재가 그에게 있었는가, 나에게 오지 못한 그 은혜가 저 사람에게 있을까 해서 은혜 받는 사람을 절절 쫓아다닌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해서요 은혜 없는 사람 옆에 가지도 않아요. 왜? 그렇게 힘드니까. 가끔가다 그래. 야, 고모사 형편없다 너. 어쩌면 아브라함을 그렇게 이어받았냐.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냐. 그런데 참 중요한 거 있어요. 아브라함이 완전히 가나안 땅을 떠나 생각한 게 아니야. 잠깐만 떠나야지. 잠깐 가서 물질의 문제만 해결하고, 다시 말해서 월세에서 전세라고 전세 집 사고 하나님 수요일 금요일에 잘 드릴게. 그렇게 갔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 이게 문제야. 잠깐 갔다 올라오고 그런 거야. 뭐 할 때까지만요? 빚 갚을 때까지만. 뭐 할 때까지만? 이 사업 조금만 더 키울 때까지만. 뭐 할 때까지만? 얘들 대학 보낼 때까지만. 아니 잠깐만! 결혼할 때까지. 아니 잠깐만! 직장 다닐 때까지만. 잠깐만! 사업이 안정될 때 그때까지만. 다시는 못 돌아와. 예수 믿는 사람들 있죠? 한 번 은혜 떨어지잖아요. 은혜 떨어지는 사람 돌아오는 거 봐서요? 100명 중에 한 명 올까 말까요. 왜? 힘이 없어. 헌신의 줄을 놓쳤던 사람이 다시 헌신하기 위해서 성가도 들어가는 거 봤어요? 못 들어가. 힘이 없어. 그럼 뭐가 흔들리는 거야? 본질이 흔들리는 거야 지금. 무슨 말? 정체성 흔들려버린 거야.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지금 사실은. 근데 교회 다니잖아요. 종교. 그냥 쇠뇌가 된 거야. 젖어버린 거야. 타성이지. 아니 몸에 이겨버린 거야. 주일날 교회 안 나면 큰일 날 것 같은 생각 드는 거야.
그래도 예배 끝나고 노뎀에 모여서 교제를 하면 제일로 말이 많아. 또 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 혼자 다 해. 애굽을 향해 그날로 조금씩 발걸음을 옮긴 것처럼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했던 집사님이 수요일날 금요일날 빠져가면서 돈이 잘 벌리게 되잖아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아브라함은요 철저하게 손해를 보고 돌아와. 우리들도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어. 그래 그만큼 손해 대가를 지불하고 돌아오게 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믿음이 약해지고 힘이 쫙 빠져있어. 기도도 안 나오고요 찬양도 안 나와. 여기 찬양하는 사람 보세요. 힘이 있어야 찬양해. 여러분들도 여기서 찬양할 때 여기서 아멘 해야 되잖아요. 아멘 할 수 있는 힘이 없어. 응? 진짜라니까. 여러분 내가 목사님 농담으로 하는 거 그러는데 저기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서 근데 속에서 아멘 이런 힘이 없어. 사실은 하고 싶은데. 그러고 찬양을 해도 핏대가 올라갈 수 없어.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할 거야. 살금살 부르지 이게 안 나와. 절대로 나와. 왜? 힘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죽어버리면요 기도도 찬송도 아멘이 안 나와. 죽어버려. 아멘 할 수는 힘이 없어. 찬송을 부를 수는 힘이 없어. 기도할 수는 힘이 없어. 밥을 먹고 싶어도요 힘이 없어. 수저를 둘 수가 없어. 옛날 내가 말씀 전에 한번 쓰러진 적 있어요. 갑자기 와 이게 마지막 죽는구나. 그래서 바톤을 딴 사람 물려주고 그때 집사 때 집사님이 강대에서 올라와서 나를 팔을 붙잡고 병원으로 나를 이렇게 갔어. 그래 내가 이렇게 좀 업어주지 왜 안 업어줬을까. 지금 내가 이제 속이 상한데 그때 끌려가서 질질 끌려가서 나 이렇게 사람이 쓰러질 수 힘이 기력이 사라질 수 있을까. 병원에 가기 전에 집사님 부탁했어요. 그래서 야 뭐예요? 고기 먹고 싶어요. 그래서 죽을 때가 되면 사람이 뭘 먹는 걸 찾는데 말 집사님 나 먹어. 근데 그때 그쪽 교회 있을 때 놀부보쌈 집에 간 거야. 저기 놀부보쌈 딱 시켰는데 막 먹고 싶은데 젓갈이 안 들려. 신기하대. 그거 젓갈이 안 들리더라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그리고 이게 이렇게 안 되더라고. 이게 이렇게 안 되더라고. 그거 너무 떨어지는 거야. 김장로 나 먹여줬어. 하나 씹는데 그렇게 힘들었어. 느낀 게 있어. 아멘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기도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예배를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구나. 아무나 찬양하는 게 아니구나.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 힘 없으면 안 돼. 지금 우리만 해도 아멘 못 하잖아요. 실제로 속에서는 안 나오는 거야. 이게 겉으로는 하고 싶은데 속에 나올 수 힘이 없어. 사람이 이렇게 뚱뚱한 사람 있잖아요. 애기 배운 거 말고 임신한 거 말고 뚱뚱한 거 있잖아요. 뭐라는 줄 아세요? 운동 좀 하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해봐서 알아. 운동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기력이 있어야 돼. 기력이 떨어져 방에서 꼼지락거리고 싶진 않아.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이 약해지는구나. 약해지니까 늘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세상 얘기만 하고. 특히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손을 놓쳐버리면 재미없어서 인생에 삶이 맛이 안 나. 재미가 없어. 그렇지 않은 없는 것 때문에 재미가 없는데 믿음까지 없어. 그래서 예수쟁이가 자살하고 우울증 걸린 거야. 재미가 없으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믿음이 약해진다. 약속의 땅 교회를 떠나면 믿음이 약해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교회의 마음을 두고 헌신하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게 가장
막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고 감격한 삶을 살아. 여러분, 왜 교회 신앙생활 행복한 줄을 아세요? 교회를 다니면 행복하지 않아. 얼굴 보면 알잖아. 왜? 이 교회가 내 교회라고 믿어지질 않아.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 나를 복 주시려고 이 교회에 다니게 하는구나, 이게 안 믿어져. 그리고 목회자를 통해 축복받아서 그 축복으로 나를 행복하게 하게 하려고 목회자를 세웠구나, 여기에 믿어지지를 않아. 목사님 믿는데요, 빨간 거짓말이야. 속에서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은혜가 없으니까 재미도 없고 행복도 없어. 교회 왔다 갔다. 그럼 누구를 찾아야 되냐? 믿음 있는 사람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교회를 돌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성가대는 누가 부정적인 사람이 이걸 찾아가지고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옆에 가가지고 교제를 해. 왜? 얘기가 딱 맞아 떨어지니까. 그리고 은혜 있는 사람을 절대 옆에 못 가. 절대로 신앙을 뒤로 물러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사단 유혹에서 자꾸 예급적으로 내려가려고, 지금 세상으로 내려가려고 하면은 그때마다 깨닫고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의 땅에서 은혜 주시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구원 은총을 베풀리는데 약속을 했어. 그래서 히브리 6장 14절에 예수님이 그러신 거야. 아브라함이 속히 떠나버려. 물질 때문에 흉년이 드니까. 그러니까 오래 참아라.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씨를 뿌렸으면 그 이튿날 열매를 따을 수가 없잖아요. 참아야지. 약속과 축복을 약속한 교회에서 멀어져서 믿음이 약해지면 반드시 인생의 쓴맛을 보고 돌아,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서 돌아와. 아브라함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부인을 빼앗기고 난 다음에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남의 품 안에 부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신망 자리를 딱 만들어 놓고 뒤에서 그 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아브라함이 만약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이런 어려움을 절대로 당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방 사람을 의뢰할 정도로 믿음이 약해졌어요. 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떠났어. 그래서 돈을 의뢰하고 사람을 의뢰하고 사람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 진짜 믿음이 약해진 사람은 꼭 그래요. 저 사람 때문에,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교회 때문에 다 사람에 의해 살아가.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야. 얼마나 비참하겠어 이 사람이. 찬송은 듣잖아요. 멀리 멀리 갔더니. 자, 멀리 간 사람,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 특징 봐봐요. 여러분 똑같아. 잘 보세요. 다 똑같은 게 아니고 몇 명 있을 거예요 여기. 믿음이 하나님 떠났어?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떠났어? 믿음이 약해졌어? 그럼 이런 찬송가를 꼭 부르면 울어 이 사람은.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정처없이 거닐다. 지 혼자 다녀. 은혜 떨어지고 믿음 없는 사람 혼자 다니는 거예요. 청치 없이 거닐다. 그래서 나오죠. 혼자 그런 거예요. 이 찬송 부르면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하면서 울어. 다행이지 뭐야. 이면하고 돌아와서 멀리 교회를 다니는데 너무 멀리 가버렸어. 돌아올 수 없도록 가버린 거야. 교회에서 열심히 믿음 받고 신앙생활 했던 어떤 집사님이 힘드니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만 붙잡았어. 근데 갑자기 기도는 응답했는데 남편이 잘 돼버렸네, 사업이. 근데 남편이 사업이 잘 되기 전에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막 그렇게 기도를 했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수요일날 어떤 집사님이 골프를 딱 들고 골프 치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믿음 있는 이 집사님이다가 하나님 저 인간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수요일날 예배 안 드리고
아니 세상에 골프채도 들고 이게 뭔 뜻입니까 하나님? 그걸 기도를 했어. 그리고 안타깝게 그분들 중보기도 한 거야. 근데 오늘 갑자기 남편이 삽이 쫙 풀렸어. 오늘 나도모르게 등거리에 골프채가 들려있어. 파! 이야! 샷!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수요일이야. 그 자리가 자기가 있어. 사람이요, 장담하지 마세요. 장담하지 마세요. 어려우면 하나님만 찾고요, 여유가 생기면 내 인생을 즐기기 시작을 해. 그리고 하나님 멀어진지 모르고 멀어져 있는데 자기만 몰라.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보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늘 가까이 있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교회에 마음을 두고 헌신하고 교회의 중심의 삶을 살 때 그게 가장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고 감격스러운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자꾸 예고로 내려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멀어지면 믿음이 약해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는가 가까워졌는가 내가 늘 의식해야 돼.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믿음이 약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말씀에 도전받는 일이 약해지고 예배 시간이 점점 빠지고 교회 봉사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성경 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으면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때 돌아와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히 떠나면은 양심의 가책 자체가 안 받아. 부모님이 자녀한테 자녀가 잘못하면 좋은 말 할 때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좋은 말 할 때 들려줘.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일날 이렇게 빠지면 안 되는데, 수요일날 이렇게 빠지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보다 세상에 있는 시간이 더 많네. 성령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줘. 그때가 돌아올 기회야. 근데 만약에 그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 하나님 백성이라면. 근데 하나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 절대로 징계를 내리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안 되는데 잠깐 갔다 오고, 잠깐이면 되겠지. 월세 문제 해결하고 전세 문제 해결하고 빚 갚고, 그때까지만 하나님 조금만, 이 사업 조금만 일으켜놓고 내가 대학 들어갈 때까지만, 직장에서 승진할 때까지만 못 돌아오지 누가 알겠습니까? 특별히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것처럼 고통스럽고 괴로울고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참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해서 세상으로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험 중에도 지켜주셔. 벌을 내리셔야 되는데, 보세요. 20장 2절에 사라를 지켜주신 내용을,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했으므로 그날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 현몽을 그에게 이르되 네가 취한 여인을 인해 네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하나님이라. 아비멜렉 그 여인을 가까이 아냐고로 그가 대답하여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르되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니까 이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여기 보세요. 그 누이, 자 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자기 부인을 뭐라고 그러고 누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거야.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근데 우리 성상교회를 다녀도 불구하고 하나님 복 준다고 그랬는데 복도 못 받고 희년도 안 되고 너무 힘들지? 여보, 나 알지? 그러니까 사라 부인이 그런 거야. 알아. 근데 어떡하려고? 우리 잠깐 동안만 세상으로 나가자. 그래서 서로 가정회의가 열린 거야. 그 가정회의 내용이 뭐냐? 첫째, 예배 생활을 좀 줄이자. 왜? 그동안 돈 좀 벌자. 빚 갚아야지. 두 번째, 그동안 11주 했지? 빚 갚을 때까지 11주 하지 말자.
월세에서 전세로 갈 때까지만, 전세에서 집 살 때까지만 나중에 믿음 생기고 그때 하기로 하고, 알겠지? 그리고 가정 회의를 했어. 주체는 누가 하고? 아브라함이 하고, 아내는 동의하고, 자녀들은 아멘하고. 오늘 본문에 그래. 어쩌면 부창부수고 가족이 이렇게 악한 쪽으로 하나가 될까? 남자가 개떡같이 믿음이 있으면 아내라도 있어야 되고요, 아내가 믿음이 없으면 남편이라도 있어야 되고요, 부모님이 믿음이 없으면 자녀라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자녀가 없으면 부모님이라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한 놈도 가족 중에 살아있는 놈이 없어. 세상 일수가 있어. 여보, 왜 불러? 우리 하나님 잠깐만 믿지 말자. 예배 잠깐만 좀 빠자. 잠깐 동안만 11조 하지 마. 왜? 계속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잠깐이야, 잠깐. 아브라함은 잠깐만 세상 사람처럼 살자. 잠깐이야. 오래 간 것도 아니야. 그때 사라가 아멘. 이하 동문입니다. 자녀들이 콜입니다. 가족 떼거지로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고 하고 그 대가로 아내를 빼앗길 뻔한 징계를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 꿈에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에게 부인을 아브라함에게 돌려줘라. 거짓말했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켜주셔. 그리고 그는 선지자야. 그 선지자에게도 축복기도 받아. 그래야 저주 문제 끝나.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하나님 멀어지고 이런 신앙이 완전히 밑바닥에 내려갔는데 그를 통해서 축복받아요. 이래 기가 막히지. 내 누누이 얘기하죠. 부모의 자격이 있어서 부모님이라고 효도하는 게 아니야.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자격이 있어서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야. 존경하는 게 아니야. 대통령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거야. 회사 사장, 회장이 자격이 있기 때문에 회장이 그러고 섬기는 게 아니야. 하나님 세운 회장이기 때문에 그거야. 전도사, 부목사, 목사 자격이 있어서 게 아니야. 하나님 세웠기 때문에 축복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라의 손 하나 까딱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셨어. 중요한 원리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징계 중에도 지켜주신다. 매를 때리는 중에도 사랑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복 받는 중에도 징계가 올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복 받는 중에 뭐가 왔어요? 징계도 왔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잘못하면 매를 맞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곁길로 갈 수 있어요. 잊지 마세요. 때로는 징계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오는 징계는 절대로 저주가 아니에요. 잘 되라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이지.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라고 생각한다면 복받는 중에 잠시 임하는 징계도 경험할 줄 알아야 돼.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험과 징계 중에도 반드시 뭐 하신다? 지켜주신다. 사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어요. 우리가 때로 연약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때로는 하나님 안 믿어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질 때도 있어요. 예배를 주일날도 받고 수요일도 받고 금요일도 받고 목장 예배도 받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반드시 뭐 하신다? 지켜주신다. 그래서 시편 118편 18절 17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셔서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의 사람은 복을 받는 중에도 매를 맞을 수 있고 매를 맞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틀림없습니까? 그럼 절대로 하나님은 죽이지 않을 겁니다. 축복 중에 환난이 있고 징계 중에도 은혜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축복 중에도 환난이 있고 징계 중에도 은혜가 있다. 복을 받는 중에도 매를 맞을 수 있어요.
심하게 경책을 하실 때에도 절대로 사랑이 없는 매를 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징계 중에도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징계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혹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징계를 할지라도 그 중에 하나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은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너무너무 잘 된다고 그래서 교만할 것도 없어 잘 되는 중에도 때로는 징계가 올 수 있어요. 무슨 말 하려고 하냐? 늘 긴장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의식하면서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는 것이 정말로 복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큰 복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중에도 징계를 내릴 수 있고 시련과 징계 중에도 하나님 은혜를 절대로 거두지 않으신다.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러므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혹시 하나님이 채찍이 하신다면 지금 아브라함처럼 큰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런 환난이 왔으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 예배드리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끝까지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인간은 연약성이 있는 존재다. 참 약하다. 언제 약해지냐? 하나님과 멀어지면 약해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받을 때까지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마라. 교회를 떠나지 말고 예배 떠나지 말고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잘 하셔서 마침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